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약간씩 다릅니다. 약간씩 다르고요.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의 굉장히 큰 특성을 가지고 또한 이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 얘기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있는데 마가복음의 얘기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제 길에 가다가도 역시 이제 마가복음만 있는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나중에 장진수 목사님께서 예전에도 한번 설명하셨고 앞으로도 또 설명을 지금 마가복음을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잘해 주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자, 마태, 마가, 누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마가가 처음에 주장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마가, 누가는 이 사람의 정체를 처음부터 얘기하지만 마태와 마가는 이 사람의 정체를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와 누가는 이 사람이 되게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는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흥분을 갖도록 만듭니다.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 처음에 들어가는 이 문장에서 파격이 세 가지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요즘 생각하면 그 여인들이 원피스를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긴 원피스를, 그래서 발목까지 닿는 원피스를 풍성한 옷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산부 옷 같은 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달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거의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 상황에서 막 달려간다는 건 경박스럽다는 느낌을 갖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달려가려면 여성분들 이제 원피스 입고 어디 갈 때 막 뛰어갈 때 어떻게 해요? 일단 치마를 어느 정도 걷습니다. 치마를 이렇게 걷고 잡고 그리고 막 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그 당시 고대의 남자들이 그리고 좀 이렇게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생각하면 이 상황이 굉장히 목숨이 걸린 다급한 일이구나 아니면 굉장히 대단한 일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상황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한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언제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 그래요. 그래서 외국에 나갑니다. 다 탕진하고 아들이 돌아옵니다. 우리 아빠 집에 가면 그래도 최소한 녹이라도 살면 내가 먹을 수는 있겠지 라고 그러고 아들이 거의 거짓골이 돼서 들어오죠. 그때 아버지가 저 멀리서 들어오는 거짓골 된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기서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그럴 때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상황이 달려간다는 말 한마디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아버지와 그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아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충분히 아는 거죠. 그러한 경박함이 그 가운데는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되어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경박한 것과 상관없이 어떤 굉장히 마음의 다급함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앞에 그냥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죠.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무언가 다급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게 꿇어 엎드려서 그에게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선한 선생님이요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 선하다 라고 하는 말은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유대 문헌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거의 전혀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처럼 이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쓰여지는 말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다는 말을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말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말을 예수에게 썼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가 지금 극도로 갈구하고 있는 질문, 대답을 그로부터 확실하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무언가의 압박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자기가 갈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갈망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예수에게 아첨하고 있는 최상의 아첨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상황이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 이 사람의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신실한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되게 거만한 사람인데 혹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인데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 이 정도까지 속이면 속아줄만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 정도까지 해도 속으면 난 훌륭한 사람이니까 속아주세요. 그러면, 아, 그 정도는 충분히 속아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정도의 연기자거나 아니면 최고의 구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사람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도를 구하는 구도자의 모습, 하나님의 진실한 어떤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갈급한 존재로 우리는 인식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예수께 와서 처음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도 역시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좀 문제가 많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많이 아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해주죠. 뭐라고 대답을 해줘요?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것을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유, 그는 거짓말장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요. 유대 문헌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어려서부터 자기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냐면 율법으로 자기에게 무언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율법으로 얘기하면 나는 흠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존재입니다. 자, 이 사람의 정체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아마 사도 바울 같은 바리새인의 계열일 겁니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그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했을 것이고 율법에 대한 어떤 굉장히 고뇌에 찬 시절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서부터 그는 율법을 어기지 않고 끊임없이 지켜나갔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난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의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하고 동일하게 있지만 마태와 누가에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 중에 속여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마가에만 있는 표현이고요. 십계명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에 십계명을 했지만 속여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십계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말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여 빼앗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인다는 문제는 내 개인이 속이고 싶어서 속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가 세상이 그를 속일 수 있도록 만드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얘기할 때 힘의 차이가 존재하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보의 차이라는 거죠. 요즘은 이제 이걸 단순히 이렇게 표현하면 간단하겠습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500원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걸 사서 정보의 차이니까요. 100원에 사서 이 사람에게 500원에 팝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나 당연한 과정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을 속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이러한 정보의 차이, 이러한 힘의 차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을 쌓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간직하고 이야기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증권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힘의 차이, 이런 시스템에 의한 힘의 차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고요. 이것들을, 그것을 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속여서 빼앗는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그 시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되게 만연했습니다. 많은 소작인들이 있었고요.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이러한 생활들을 그들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것들을 금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동족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율법이니까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기만하고요.
이 사람들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기만하고 도자기들을 기만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부를 축적하는 관계에 있는 거죠. 1세기 사회상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부유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이 없이는 부유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 갈수록 정상적인 루트로 부를 얻을 수 없다. 부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부모로부터 얻은 재산이거나 누군가를 속이거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부를 쌓는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 없었습니다. 뭐 어디 가서 이제 횡재하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겠네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땅을 파는데 갑자기 금덩어리가 그 안에 발견된다든지, 뭐 이러면 또 그건 내 거니까 어쨌든 있겠지만, 그런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이 사람의 신분은 나중까지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의 사람이라는 걸 마가복음은 계속 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가복음이 이 사람이 재물이 많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정체를 어느 정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정체를 폭로하는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다, 부자다라고 폭로하는 것은 지금 예수가 하고 있는 말과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말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오늘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라보아야 될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주보 뒤에 이제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해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이제 좋은 말만 일단 주보에는 적었습니다. 우리가 단단히 묵는 법은 성경에서 나온다. 이것은 바로 교제와 섬김이다. 우리는 이러한 신실한 신앙으로 이끌며 우리 스스로 새로운 형제관계를 인도한다. 라고 이제 주보에는 적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뒤에 얘기는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나 제도화된 질서, 특히 성직은 형제적인 교제의 특징을 지니지 않는다. 또한 평등하지만 구별되는 일치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 안에 세워진 예수의 공동체의 섬세한 구조를 제도화된 기구로 대체한다. 라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우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또 우리들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귀한 존재들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위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평등하고요. 이 평등한 가운데서 서로 간에 달란트에 따른 직임이 다를 뿐입니다. 달란트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든 그들은 다 소중한 존재인 거고요. 그들은 다 존귀한 존재인 거고요. 함께 있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달란트를 제도로 만들고요. 제도로 만들어서 누군가가 더 귀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목사긴 하지만 신부든 목사든 성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귀한 존재일 거고, 이 사람들이 무슨 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존재인 양 설명하기가 합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가 조금 더 해서 뭐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존재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에서 묵묵히 봉사하거나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취급하기도 합니다. 위계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교회지만 사실은 위계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형제 간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움직여 가도록 만드는 거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어떤 관계의 역전 혹은 관계가 어그러지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교회, 이런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위계를 갖지 말고 평등해야 된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겨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혹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가운데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만의 어떤 우리들만의 개토화된 형태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움직여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랑 못 맞춰봐가지고 지금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도가 인격을 대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우리들의 신앙인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저 사람과 평등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있느냐가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들이 자격증명서로 돼야 되는데, 우리들은 이것이 제도로서 증명이 됩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어? 나 교회 다녀. 너 하나님을 만났어? 나 교회 다녀. 예배 드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어? 하나님하고 잘 지내? 나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있어. 너 신앙생활 잘해? 커봐. 내 교회 가면 알아. 나 예배 열심히 나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도 잘하고 신앙생활 너무 잘해. 라고 그걸로 굳어져 버려요. 이렇게 되면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교회들만의 세계 속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얘기로만 움직여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얘기는 바깥에서의 얘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움직여갑니다.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바깥 세상과 단절된 형태로 움직여갈 수밖에 없죠. 교회가 많아지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사랑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체계 속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과 평화는 세상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교회는 사랑과 평화를 얘기하지만 자기 밖으로 나가면 세상의 분쟁과 미움과 혐오를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혐오가 있고,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분쟁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미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성도님 사랑해요. 자,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평화를 요구해요. 라고 말하지만, 밖에서 사람들 간의 모임에 군집이 들어가면, 갑자기 그들이 전쟁을 말하기 시작하고, 혐오를 말하기 시작하고, 미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잘게 들어가면, 교회 안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우리의 군집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들 스스로가 다른 이야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에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선함을 누가 소유하느냐, 옳음을 누가 소유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 세상은 악하고 우리가 옳음을 소유했다고 교회는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총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요.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이 우리들은 선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각자 교파가 있잖아요. 천주교, 기독교, 동방정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많은 종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종파들 중에 옳음을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요? 각자의 종파가 자신만의 옳음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옳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옳음이 증명될 때 다른 누군가를 나쁘다고 얘기하고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전쟁의 대상으로 말해야 되기 시작합니다. 중세 천주교가 자신이 옳음만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녀사냥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끔찍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근대가 들어오면 종교전쟁을 통해서 서로의 옳음을 증명하며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단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위에 많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나쁘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80년대 이제 신학대학 들어가고 89년, 90년 이때 이제 제가 신학대학을 배울 때 천주교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보다 나쁜 존재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데 쟤네들은 나쁘다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른 누군가는 다 나쁘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만 옳고 그 옳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건 우리만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옳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옳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 옳음의 소유는, 그 소유주는 과연 네가 옳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냐? 아니면 옳다고 이야기하는 자신이냐? 옳음의 소유주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옳음을 향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고민하고 옳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걸 우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옳음이 아니라 다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대중은 다름을 이야기하지 않죠. 관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옳아! 그런데 반대해! 너는 죽일 놈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랑 반대하면 그 사람을 온갖 집단내에서 융단 폭격을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왜요? 그 옳음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 그들의 환경이 다 이상합니다. 그들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옳잖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선한 이는, 옳은 이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누가복음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에 명쾌하게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합니다. 나는 11조도 잘 내고요. 금식도 열심히 하고요. 나는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나는 그래서 올바릅니다. 저 세리와 같이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기도하죠.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 옳음을 바리새인이 갖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세리를 죄인이라고 칭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두 사람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를 더 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더 올바르다고 이야기합니까? 옳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들 중에 올바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입니다. 올바로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여건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이 올바르다면 나는 이 생각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뇌를 겪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생각이 옳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옳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무조건 나빠, 잘못된 생각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성이 옳음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옳음이 무엇일까? 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하고 싶어, 대한민국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방향이 민주주의라면 생각도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민주주의를 하면서 가장 독재를 요구합니다. 나와 다른 저 사람은 다 버려야 되고 다 죽여야 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소수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가장 재밌는 건 북한 책에도 그들의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되게 웃기죠? 그런데 되게 웃긴데 그러한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전개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일까? 에 대한 방향에 내가 그냥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면 그 방향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자, 가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힘든 구절이죠. 자, 이제부터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있는데 아이고 그걸 이제 어떻게 줘야 하나 이제 고민해야 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절과 매치되는 한 가지의 성경이 구절이 있습니다. 삭개오 얘기입니다. 계속 마가복음이 누가복음하고 매치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삭개오의 구절과 여기에 나오는 구절들이 매치가 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취할 것이 있다면 4배로 받겠습니다.
여기에서 속여 취하다는 말이 오늘 이야기하는 속여 빼앗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라고 말하는 이 어휘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삭개오와 같은 고민이 시작돼야 됩니다. 내 부는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얻은 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속여 빼앗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의 고민이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는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가 왜 슬플까요? 돈이 없어져서? 아니면 무엇이 안 돼서? 그 사람들은 그들의 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는 그 자체로서 그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존재하게 되죠. 그가 가난해지고 그가 가난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의 부는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는 바리새인도 아닐 뿐더러 그는 구원받은 존재도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신약성경 내에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나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비웃죠. 그들이 부자인 거로 비웃습니다. 그들은 부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척도일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 안에서 그들은 사고하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밖에 있는 이야기가 자기에게 들려올 때 그걸 깨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사고하는 매트릭스를 어떻게 깰 것이냐.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이냐. 이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의 철학과 똑같을 겁니다. 막막해질 겁니다. 그 막막함은 이 사람과 같은 형태의 슬픔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했을 때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걸 했을 때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에 관한 이야기를 드린 거죠. 예전에 이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2단 중에 하나였는데, 야, 신천지 말고, 거기, 저 얼마 전에 그 여자한테 많이 났던 그 2단이 있습니다. 아니요. 정명석, 죄송합니다. 정명석, 네. 그쪽에 이제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서, 알고 있는 사람이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거기에 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얘기하고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경도 역시 어떻게 잘못 보고 있는지 막 설명하죠. 마지막의 결론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결론이 그겁니다. 알아요, 저도. 하지만 나올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게 다 거기 있어요. 인간관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시간들, 내가 투자했던 모든 일들이 다 거기 있어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있는데 거기서 나오려면 그걸 다 버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난 거기 나오면 이제 외톨이에요. 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나올 수 없어 라고 말하고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저는 되게 충격이어서 가끔 이 에피소드를 많이 이야기하고 합니다. 이 청년도 역시 같은 느낌이고 같은 기분일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 다른데, 자기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것과 다 다른데, 그리고 다른 이야기가 자기에게 들려왔는데, 자, 그걸 다른 이야기니까 넌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매트릭스 안에서 이걸 벗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삶의 좌표가 흔들리는 이 순간에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내가 익숙한 것을 선택할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 얘기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제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고요. 사람들은 돈에 의해서 이야기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경제를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이 청년을 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청년이 이상한가? 그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 그 교회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 교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자,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인식되어 왔는가? 예수께서 이야기하는 건 다 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가 좀 깁니다. 죄송합니다. 성찬식이 있을 때 꼭 설교가 길어요. 죄송합니다. 자, 아까 전에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요구했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요구는 되게 간단합니다. 영생은 주어지는 거죠. 교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께 물어보는 건 얻느냐, 교환에 관한 교환비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완벽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값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혹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 청년처럼 무언가를 통해 살라고 말하는 거죠. 돈일 수도 있고요. 봉사일 수도 있고요. 너의 희생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잘 이용하는 건 이단들이겠죠. 너의 모든 것과 더불어 무엇을 사야? 영생을 삽니다. 너의 직장,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걸 다 팔아서 이 안으로 들어놓아서 너는 이 안에서 네 몸도 갈아 넣어. 그럼 뭐가 들어와요? 하늘나라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한 교환입니다. 이 이야기 끝나고 나서 제자들도 역시 같은 얘기를 이 사람에게 합니다. 예수가 이야기할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반일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얘기는 뭐예요? 이 불가능을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교환비가 형성되지 않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버렸으니까 영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영생은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들이 버리든 버리지 않든 이건 큰 의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영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왔습니다. 복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니네들이 어떻게 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왔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왔다는 것이 선포되는 것. 바로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 영생이 우리들 가운데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것이 선포되는 것. 그래서 그게 선포되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의 기본은 다 오해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은 끝까지 오해합니다. 교환을 요구하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슬프게 끝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의 부활도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이 사람이 슬퍼서 떠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께 끝까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 사건 뒤에 계속 나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께 떠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가 잡혀가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제자들은 슬퍼서 떠납니다. 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슬퍼서 떠난 제자들이 이 부자 청년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부자 청년 다시 안 오죠? 마가복음의 끝은 제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에피타이저로 나온 건 나중에 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의 끝은 세 여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마가복음은 어떻게 끝이 나요? 그 여인이 두려워서 침묵해버립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제자들이 다 떠나고 그들 역시도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다시 나올 때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말을 하지 않아 버립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그 매트릭스 안에서 예수의 얘기를 해석하는 것이고 예수의 얘기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 되게 길었습니다. 자, 한 대치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창립주일이잖아요. 되게 오래됐습니다. 이 오래된 시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생각들이 바뀌어 있고 그리고 어떠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바꿔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얘기가 사회와 달라지고 있느냐, 같아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곳에서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은 진짜 세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곳에서 사랑이 이야기되고 평화가 이야기될 때 세상은 함께 사랑과 평화를 말할 수 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너머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일 수도 있고요. 저도 모르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알아가고 우리가 그 가운데 서가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오늘 창립기념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과 있어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속에서 저희들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